할렐루야. 이 새벽 성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7장부터 8장, 9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 묵상집의 순서가 3장을 같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근데 전체적인 순서는 6장 말씀부터 보게 되면 6장은 7 인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장 말씀에는 이제 14만 4천 구원받은 인침받은 성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8장과 9장은 이제 더불어 이어지는 일곱 나팔의 그런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7 대접과 또 그 중간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이제 하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날 이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재앙 가운데 너희가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속히 회개하여 주님께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째 인 이후에 14만 4천과 또한 7 나팔, 이것은 재앙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내용을 보게 되면 7장 말씀에 있는 14만 4천은 이것이 재앙의 그 순서대로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6장 말씀의 7인은 전체적으로 이제 말탄 자들에 대한 재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는 말탄 자들의 재앙이 나타나고 그 재앙 속에는 전쟁과 기근의 그런 재앙과 시련들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에는 천지지변의 재앙을 통하여 7째 인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나팔, 8장부터의 7 나팔의 재앙은 이제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장 말씀에 보면 8장 6절 말씀에 6절과 7절 말씀에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서 재앙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에 떨어진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재앙을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을 피가 되고, 또한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강에 떨어지는,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을 쑥이라 하고 그 쓴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 그 3분의 1이 이제 침범을 당하여 이제 어두워짐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9장부터는 이제 5째 나팔과 6째 나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째 나팔은 나타나는 것이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지는데 그 별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는 큰 구렁 같은 이제 감옥과 같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곳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황충들이 나온다. 악한 영들이 나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황충을 해서 여기서는 입맞지 않은 자들이 많은 피해를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번째 나팔을 통하여 네 천사가,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악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로해서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 그래서 2억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 7째 나팔은 7인의 그 재앙보다 더 큼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징조를 볼 뿐이지 구체적인 것은 우리는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드러내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이 7장 말씀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7장 후반절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죠.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수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누가 앞에 섰냐? 큰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자,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 이겨낸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옷들을 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사 그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 눈물들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위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던 일, 또한 또 여러 로마 시대 폭력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이 희망의 말씀을 끼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다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를 돌릴 수 있는 이 내용들을 나중에 드러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중간중간마다 끼워 놓으셨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때 이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소망의 말씀으로 너희가 참으라, 견뎌라,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환난은, 재앙은 다 끝났다. 일곱 인으로 해서 다 끝나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그 이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구원받은 것은 다 끝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말씀인 것이죠. 심판은 어느 때 끝나는 거예요? 재앙은 어느 때 끝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모든 환난과 역경이 다 끝난 이후에 그것을 이긴 자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여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앙이 끝나야만이 그 모든 심판이 종결되는 것이죠. 근데 재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벌써 다 구원받았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 지금 구원받고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이들은 아직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재앙의 끝까지는 같이 가는 것이고, 그 재앙 이후에 그 믿음을 통하여 확실히 나눠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온전한 심판은 어느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그 재판관 앞에 섰을 때 확실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끝은 무엇이냐?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받는 여러 시련과 역경과 환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심판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련의 과정일 뿐, 우리가 이겨내야 될 영적 싸움의 과정일 뿐, 이것이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한 어떤 질병의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루어질 여러 천재지변의 여러 역사들, 우리가 지금 당하는 바이러스와 또 이후에 있는 기후의 악화로 인해서 많은 어떤 시련과 역경들이 올 때 그로 인해서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의 순간순간들이고 시련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과 사망이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심판을 해서 구원받은 자가 확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한 한순간에 큰 문제와 큰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처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거다,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이 심판받는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받고 인침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 모든 재앙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로 인해서 흰옷을 입은 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련으로 해서 고통받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들은 이 재앙에서 끝까지 이겨서 믿음으로 이겨내서 세상에서는 아픔과 슬픔으로 또한 여러 가지 내 손해로 해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다 감당하여 믿음을 지킨 이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이고 이긴 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 전까지 우리가 사망으로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아직까지 우리 앞에 많은 재앙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게 서서 영적으로 더욱더 훈련하고 또한 연단하여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통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님을 저희가 확신케 하여 주시고 이 재앙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오직 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믿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의 승리자로서 이긴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